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치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달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있을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지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고 경계하는 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언제가 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으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 종말의 날이 있든 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세계 정세들이나
우리나라만 봐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피부로 아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내게 가까이 왔어 하고 움츠려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우 무서워 하며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보살피고 우리 몸된 성도들, 교회들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돌보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몸된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전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지진 않은 날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 성경 많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 아닙니까?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관심도 많으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어느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서 설교들을 많이 찾아서 듣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검색만 조금만 하면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 어떠한 좋은 사람의 설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 목사님이 좋다, 저 목사님이 좋다 하며 서로를 추천해 줍니다.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더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영빨이 좋다던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정작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는 뒷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좋습니다. 안 듣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거는 어떠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저 내가 편한 것, 그저 내가 좋은 것들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야. 나 우울한 것 같아. 그러면 영적으로 힐링되는 거 뭐 없나? 내 상황을 공감해줄 만한 설교 없나? 이러한 것들이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그 목사님만 생각나게 되고 되레 자신의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나도 못하신다 하며 설교를 평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마치 미슐랭처럼 여기는 별점 5개, 여기는 3개, 우리는 1개, 우리는 빵개 하면서 자신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며 평가하며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욱더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의 결과로서 설교 시간이 하나의 강연 시간이 되어버린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또한 나의 감성을 건드려 줄 만한 그러한 말만, 그러한 것을 찾기 바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아우르고 듣기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한 다른 곳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정말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십시오. 멀리까지 가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꼼짝하기 싫은 게 인간입니다. 더욱더 교회가 먼다면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유튜브가 전해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한 바를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때에는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부름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와 같이 두 사람이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까 말씀과 같이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져야 되고 날마다 정결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진 자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불림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나의 신앙을 살피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 보며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가? 마지막은 때를 따라 주인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충성되고 무엇을 보고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 두 가지를 보고 잘한다, 지혜 있고 충성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야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배우, 정말 그 청룡영화제나 어떠한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갑부나 전문가, 또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같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며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들만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목사와 같이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자녀들을 돌보며 자녀들을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또한 믿음을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화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7절의 말씀이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만 딱 들었을 때는 나는 아니겠지 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에이 나는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아, 패스 하며 나는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악한 종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니 행실이 나빠지게 됩니다. 관리 감독하는 주인도 없고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생각하여 모든 일들을 미루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나눠주는 일도 저버립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집안의 동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때리며 핍박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이 편하다 좋다 하며 세상에 취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악한 종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악한 종은 더욱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믿는 것이죠. 아예 안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신의 종욕들을 다 그냥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그때가 언제냐? 조롱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딨냐? 야, 이루어지고 있나 봐라.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이 말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도 비웃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도 원래부터 이렇게 있던 거지.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한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멈춰두고 있다. 심판에 멈춰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와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터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오래 참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오시렵니까? 하나님 내일 오시렵니까? 언제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는 사모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내 행실을,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겐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겐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단에게 좋은 말을 뺏겼습니다.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의미를 이단에게 뺏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며 그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또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오심이 다가왔음을 봅시다. 그리고는 늘 날마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돌보며 나와 함께한 성도들의 믿음을 살피며 때에 따라 계속해서 복음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시다. 또한 세상과 술 친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